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장에서 성벽 재건을 하고 마지막 그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감격을 넘어서 이제 결단을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실천을 이제 본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결단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성벽은 지었지만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주하는 사람들은 적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7장 4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주할 집이 부족했다. 그러니 당연히 주민이 없었던 거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침입이 잦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지형 자체가 이 해발 800m 정도 있으니까 꽤 높은 고지대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기에도 굉장히 이제 이익되는 그런 지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외세 침입은 두 번째 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죠. 그래서 성벽의 유물을 떠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뭐 베들레헴이 그 떡집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후 토양이 자체가 이제 좋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살았고, 그 주변 지역에 이제 정착을 포로민들이 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또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적 그 의미에 있어서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됐는데, 근데 막상 현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없었죠. 거룩한 땅이면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은 거죠. 이 지형적 요인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그쪽에서 살려면 또 율법의 메인 생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죠. 뭐 통용, 상업 이것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아닌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는 뭐 율법의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업적 룰을 따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형 안에 들어가게 살게 되면 그 율법의 메인은, 하나님의 말씀 조항에 메이는 대로 거래를 해야 되는 또 이런 짐이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상황에 의해서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가옥도 적고. 근데 오늘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정착을 하고 난 이후 자기 토지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 전답 다 팔아버리고 이제 이 척박한 땅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자. 그 사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상징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수건, 그것을 우리가 상징으로 이제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을 하니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가 삽니까? 지도자들이 살아요. 지도자들, 리더급들이 그런 척박한 예루살렘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살겠다. 그 하나님의 그런 율법적 매임에도 상관없이 농사가 되지 않는 그 땅에도 내 가족과 후손들이 살겠다라고 리더급들이 먼저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내 이익과 반하는 그런 손해된 자리,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도 어떤 것을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리더급들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땀 흘려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리더의 그런 모습에 숙연되는 그런 리더분들이 참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뽑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재미 삼아서 뭘 뽑는 이 제비뽑기가 아니고 그들에게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제비뽑기를 하는 또 방법을 취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그 뽑힌 이 부류들, 지파들, 후손들은 또 순종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지금의 그 안락한 삶이나 힘들여서 공들여서 땀 흘려서 일궈낸 그 토지 전답, 지금 가옥들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농사 지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 근데 제비 뽑혔을 때 뽑힌 지파들은 다 순종했어요. 리더급들, 자원하는 사람들, 제비 뽑힌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도성 예루살렘에 가서 속된 말로 군말 없이 순종하며 그곳에 터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인구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을 두고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인복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 복은 근본적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처럼 농사짓기가 참 불편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느냐면 신명기 1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복된 땅인 거예요. 농사짓기 편하고 가옥이 즐비하고 빌딩이 세워져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성되어서 그런 환경으로 인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의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그 소명장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복이 아니에요. 그 즐비한 갖추어진 가축들, 울타리들, 이런 고향 땅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복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너가 복이란 거잖아요. 내가 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줬기 때문에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가 잘 될 거다, 다른 사람이 복이다, 그런 인복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너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다른 사람이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데 있어서 환경이 또 사람이 뭐 어떤 우리에게 가진 것이 그게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은 척박한 사막이라도 그 사막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그곳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소망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시면 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베레스라는 인물도 참 재밌어요. 베레스라는 인물은 누굽니까? 창세기에 가보면 이 유다와 그 며느리가 이제 의도치 않게
동침을 하는 거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인어른하고 며느리가 이제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유다인들에게도 이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이 족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베레스가 자원하는 거예요. 제가 살겠습니다. 그 이 베레스의 자손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족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자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뭐 사회적 어떤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 내 말씀을 품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환경과 사람과 어떤 세상 것을 바라보며 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심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시면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마따냐에 대한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기도 드릴 때 감사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대장이었다. 마따냐가 지금 뭘 맡은 거예요? 성가대 대장을 맡은 거예요. 버금은 이제 부대장을 말하는 거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옆에서 성가대 대장으로서 찬양의 제목을 고르고 부르는 게 다 감사 찬양이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척박한 땅이고 이제는 뭐 가옥도 없는, 또 외세 침입도 작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상업의 어떤 룰도 이제 지켜야 하는, 뭐 세상으로 보면 참 답답한 삶이에요. 근데 이 마따냐는 성가대 대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항상 감사 찬송을 불렀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하든지 흥얼거리는 그 찬양이 감사의 고백의 찬양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경이 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나를 복되게 선포하셨으니 나 때문에 가족이, 나 때문에 사업터,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받을 거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고, 그로 인해서 내 입술에 뱉어지는 모든 언어들, 찬양들, 이 고백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우리 모두의 복된 하루가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에 대한 책임이 부담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왕이면 우리도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제비 뽑히는 어쩌면 당황한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 그 당황스러움을 잠시 잊고 이제는 순종하는 그 열정이 앞서 하나님께 꿋꿋이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닥쳐지는 잠깐의 또 황망한 또 환경과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 냉대, 비웃음 우리가 맞닥뜨린다 해도 그러한 환경과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땅이 복이 아니라 그 땅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여 이미 우리 위에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그 눈이 우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여 내 스스로 자체가 복덩어리임을 깨달아 오늘도 스스로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또 닿는 그 모든 환경과 땅조차도 복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따냐처럼 그 찬양대 성가대 대장처럼 고르는 모든 찬양이 감사의 시작과 끝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의 끝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으로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고백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시사 오늘 하루도 그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 민족, 안정, 평화,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폭우로 인해서 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성총회 되도록 또 우리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김용환 장로님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 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